이 시편 3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언제 이 시를 지었느냐? 이 시는 노래 가사예요. 다윗이 노래를 작시하고 작곡한 겁니다. 이 다윗 왕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는데 아주 많은 백성들이 그 쿠데타에 동조했고, 또 그 당시에 최고의 책략가 제갈공명 아히도벨이라는 사람도 압살롬 편에 붙었고, 그래서 지금 목숨이 위태위태한 상태에서 도망을 막 가고 있었어요. 도망을 가는데 요단강을 건너야지 안전한데 요단강도 못 건넌 상태에서 지금 이 시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위급한 상황에서 짓고 있는 시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예, 많다는 말이 몇 번 나오죠? 2번이나 나와요. 많습니다. 내 대적이 이렇게 많습니다. 예, 다윗에게는 이 대적이 실제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적이었지만, 우리 인생에도 보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적 같은 어려움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도, 우리 삶 가운데도 참 어려움이 많아요. 하나 문제가 해결된 것 같으면 또 조금 있으면 다른 문제가 오고, 자꾸 이게 끊임없이 문제가 생기고, 이 다윗의 마음이 곧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가 그렇게, 아히도벨이라는 책략가는 자기가 친한 친구입니다. 자기의 친구인데 그냥 배신하고, 아들도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인데 아들이 아버지 등에 칼을 꽂고, 또 그렇게 사랑했던 백성들이 얼마 전까지 왕이시하다가 막 왕을 죽이라고 칼을 꽂고, 그 배신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 배신감, 그 절망감, 이런 것들이 그의 마음을 아주 힘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마음이 힘들 때, 어두울 때, 마음이 힘들 때, 그때 이 어두운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표현했죠? 하나님께 그 감정을 표현한 거죠. 건강하게 하나님께 자기의 감정을 말했습니다. 근데 감정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냥 표현하지 않고 노래로 표현했어요. 노래로. 이분이 음악가이기 때문에 작시를 하고 곡을 붙여가지고 이 비파 수금을 튕기면서 노래로 자기의 감정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런 이런 노래하는 과정에서 그의 배신감, 이 분노, 이런 감정들을 풀어냈던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어두운 감정, 부정적인 감정들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이 감정을 건강하게 풀어내지 않으면 그 감정이 안에, 우리 몸 안에서 병이 돼요. 병이 돼. 건강하게 풀어내야 돼요. 가만히 이게 갖고 있으면 이 병이 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건강한 방법은 이렇게 하나님에게 이렇게 감정을 표현하면 아주 좋은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로 자기 감정을 풀었는데, 우리도 이렇게 마음이 어두울 때 노래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감정을 풀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의 감정을 들어보니까 이분은 자기는 습관처럼 늘 입으로 감사 찬양을 부른다. 감사 찬양을 그냥 습관적으로 자꾸 부르다 보면 어떤 불평스러운 상황, 막 화가 나는 상황이 나도 그냥 습관적으로 부르다 보면 마음이 이렇게 차분해지고, 하나님께서 뭐가 감사한가 이런 생각이 들고 마음이 이렇게 차분해진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저도 그 간증이 참 듣기 좋아서 나도 한번 따라 해봐야지 하고, 저도 마음이 저는 항상 마음이 은혜로우면 좋겠죠.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롭지 못할 때 제가 자주 부르는 찬송이 이 찬송이에요. 우리 나중에 불러볼 텐데,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걸 부릅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청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이 찬양을 부르면 마음이 이렇게 은혜스럽게 되는 걸 많이 제가 체험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감사 찬양을 자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마음의 어두운 감정들이 이렇게 싹 녹아져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 감정을, 어두운 감정을 노래로 이렇게 풀어낸 다윗은 또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많은 사람이 다윗이 힘들었던 건 환경도 힘들었지만 주변 사람들의 말이 힘들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윗에게 뭐라 했는 줄 알아요?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도움을 못 받는다. 다윗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이렇게 지나가면서 툭툭 내뱉습니다. 이 말이 아주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환경이 어려우면 우리 마음이 힘들지만 또 뭐가 힘드냐 하면 주변 사람들의 말, 그 말이 사람을 힘들게 해요. 특히 어떤 말이 힘드냐? 지나가면서 툭툭 하는 그 말, 비난하는 말, 이런 말이 힘듭니다. 막 분노를 폭발하는 말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건 정말 힘들죠. 그렇게 되고 나면은 관계가 다시 하기가 힘든데 그런 것도 힘들지만 그 지나가면서 툭툭 하는 그 말들이 참 힘들게 하죠, 사람을. 다윗이 그런 경험을 한 거죠. 다윗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다윗은 하나님께 도움을 못 받는다. 비수처럼 그 말이 꽂혔습니다. 그리고 또 도망가는 중에 그 시므엘이라는 사람은 막 돌멩이를 던지면서 이 사람은 그 백성이 평민인데 다윗에게 도망가는 다윗, 그 당시 다윗이 쿠데타 일어나가지고 너무 급해가지고 신발도 못 신고 그 기도로운 골짜기 깊거든요. 그 올라가가지고 갓난 사람도 도망가고 있는데 울면서 도망가고 있는데 옆에서 돌멩이를 던지면서 얼마 전까지 왕이었는데 영영 가거라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이 불안당 같은 놈아 그렇게 막 욕을 합니다. 사람은 환경도 힘들지만 말이 힘들어요. 우리는 이런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에베소서 2장 4장 29절을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어떻게 내지 말라고요?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입에서 나가게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나는 이게 내야 된다고 생각해. 그러지 말라. 내지 말라.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뭘 세우는 대로? 덕을 세우는 대로. 덕을 세운다는 것은 유익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남을 유익하게 하는 대로. 유익하게 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에게 상처 주라고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 덕을 끼치라고 부른 사람들입니다. 상처받는 말을 하라고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 덕을 끼치는 말을 하라고 부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말에 상처를 받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말에 상처를 받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언제 어떤 말을 받을 때 상처를 받습니까? 뭐 많은 게 있겠지만 대부분의 말은 이 비난하는 말이에요. 대부분의 상처는 다 비난하는 말 때문에 옵니다. 비난하는 말은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이 지금 다윗 경우는 빈정대는 거죠. 비꼬는 말. 다윗은 하나님께 도움을 못 받는다. 이 비꼬는 말이죠. 비꼬는 것도 일종의 비난이죠. 모든 상처는 비난의 말로 인해서 생깁니다. 왜 비난할까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불만이 있으니까. 이 불만을 비난으로 툭툭 내뱉기도 하고 폭발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이 불만이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천국에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죠? 지구에 살고 있어요. 아주 좋지 못한 환경. 또 지구에는 죄인들이 우글우글거립니다. 죄인들이 많은 이 세상, 약점이 많은 인간들 하고 환경적인 어려움이 많은 이 지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불만이 안 생길 수가 없죠.
불만이 생기는 건 뭐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불만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게 문제예요. 이 불만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사람들이 불만이 있을 때 이걸 자꾸 비난으로 표현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은 비난받으면 일단 감정이 딱 상하기 때문에 상담의 말이 잘 안 들어옵니다. 감정이 딱 상하면 더 이상 대화가 안 돼요. 잘못인 줄 알지만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러고, 왜? 화가 나니까. 그래서 비난하는 건 절대 도움이 안 돼요. 비난하지 말고 비난의 언어 없이 이 불만을 잘 표현하는 게, 이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 내공이 쌓인 사람이라고, 사회생활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 질문을 해야 돼요. 질문. 왜 질문을 할까요? 상대방의 사정을 알아야 되니까. 이 전후 사정을 알아야 되거든요. 사정을 알아야지 올바로 이게 이제 판단이 서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사정을 모르면서 그냥 혼자 지레짐작으로 합니다. 이래서 저럴 거야, 저래서 저럴 거야, 저거 이럴 거야, 저럴 거야, 혼자 확 생각하고, 그러니까 막 속에서 화가 나고. 그런데 질문하면, 물어보면 자기가 불만 있는 일과 상대방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뭘 했는지, 이런 건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알게 되면 오해가 풀어지고 올바른 판단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의 사정을 알아야 돼요. 사정을. 그래서 이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말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이 사연을 들어봐야 돼요. 남의 사정을 들어야 됩니다. 왜 저럴까? 사정을 들어봐야 돼요. 우리 모르는 게 많거든요. 우리는 여러분 주변 사람들 사정을 다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뭘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24시간 뭘 하는지 모를 거예요.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죠? 여러분들도, 저도 여러분이 뭘 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사정을 좀 질문을 통해서 알아봐야 돼요. 그 다음에 suggestion, 제안. 공손하게 제안하는 거죠. question and suggestion. 이렇게 하면 불만이 좀 더 부드럽게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부드럽고 좀 더 효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불만이 있을 때 비난의 언어를 삼가, 비난한다는 것은 남을 탓하는 거예요. 이 비난의 언어를 생략하고 question, suggestion, 이걸 통해서 이 불만을 부드럽게, 지혜롭게, 효과적으로 해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상처 주는 사람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부름에 우리가 잘 응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이런 경험을 한 다음에 3절에서 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니이다. 이 원어에 보면 앞에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니이다. 이 원어에 그러나 여호와여. 왜? 그래서 다른 한글 번역이나 또 영어 성경은 다 여기 밭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자꾸 이렇게 비꼬고, 또 환경은 배신, 또 절망 이런 게 있지만, 힘들지만,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여전히 저의 방패시며 저의 영광이시며 저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이렇게 그는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그러나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환경이 이렇게 돌아가고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하지만, 그러나 여호와는 여전히 이런 분이시고, 여호와는 여전히 우리의 방패시고, 여전히 우리의 힘이시고, 여전히 우리의 구원이시고, 여전히 우리의 공업자이십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선포할 때 우리 믿음이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때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시편에도 보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편 31편도 다윗이 지은 시인데, 이때는 다윗의 상황이 더 힘들었어요. 31편 11절에 보니까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이 사람들이 막 다윗을 욕을 했습니다. 막 욕하고 모욕하고 막 그랬어요. 말로.
그 다음에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길에서 다윗을 보면 사람들이 못 본 척하고 그냥 인사도 안 받고 그냥 가버립니다. 사람 취급을 안 해요. 못 본 척하고 그냥 자기를 피하고 가버립니다. 무시하는 거죠. 모욕. 12절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한 것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마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취급하고 나는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자기가 마치 깨진 그릇 같다. 그릇은 왜 있는 거죠? 그릇은 뭘 담으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담으려고 있는데 이 깨져버리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나는 아무 쓸모짝이 없는 인간이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윗에게. 우리는 다윗을 그렇게 항상 훌륭한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아주 고난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겪지 못할 엄청난 어려움을 많이 당한 사람이에요. 13절에 보니까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사하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언론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무리들이 비난하고 모욕하고 온 방이 두려움으로 쌓였습니다. 그리고 모여가지고 어떻게 저 다윗을 죽일까? 사람들이 그렇게 언론했습니다. 근데 이때 이까지가 지금 다윗의 상황입니다. 그때 다윗은 다음과 같이 외칩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였나이다. But, O Lord, I trust in you. 그러하여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나 여호와여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여전히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삶을 컨트롤하시고 당신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그러나의 신앙이 우리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의 환경이 어떠하든 주변의 사람이 어떻게 말하든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다. 단호하게 우리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 우리는 신앙의 주체성이 필요합니다. 주체성이라는 게 뭐냐면 주변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판단해서 행동하는 거예요. 10대 청소년들 중에는 친구들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은 자기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도덕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판단하면서도 그냥 친구들 이렇게 안 따라하면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대할까? 친구들이 겁나가지고 그냥 따라하고 그런 아이들이 많아요. 야, 쟤 왕따 시키자. 그러면 저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친구들이 그러니까 안 그러면 내가 또 그래서 그냥 뭐 따라하고 그런 건 주체성이 없는 거예요. 주체성이란 건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의 주체성이 필요합니다. 주변 환경이 어떠하든 주변 사람이 어떻게 말하든 자기 스스로 갖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상황을 판단하고 그 믿음에 따라 행동하는 이런 신앙의 주체성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 신앙의 주체성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저의 방패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이렇게 선포할 때 하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여호와는 저의 방패이십니다 이렇게 말하죠. 방패란 것은 보호해주는 거죠. 그 당시 다윗이 BC 천년의 사람인데 BC 천년경에는 다 칼, 활 이런 걸로 싸웠죠. 방패가 있어야지 칼과 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방패를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우리 보호하시는 분이시죠.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게 또 우리의 방패가 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마귀의 온갖 공격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믿음의 방패가 필요하다. 우리가 믿음으로 있을 때 이 모든 공격들이 다 무효화되고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주님은 저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주님은 저의 영광입니다. 이 말은 주님이 저의 영광의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영광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영광을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일개 목동에서 이스라엘 왕이 된 영광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거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거두어가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걸 그는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자존심이 상할 때도 침착할 수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시므이라는 사람이 막 돌을 던지면서 이 불안당 같은 놈아, 이 살인자야, 그렇게 할 때 옆에 있던 부하가 화가 나가지고 저놈을 당장 칼로 목을 베어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만 두어라. 그리고 침착하게 반응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는 그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 이것이 역대상 29장 11절에 아주 아름다운 표현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시민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어디에 있다고요?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것이 바로 주님은 주의 영광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살아계실 때 주변 사람한테 많이 모욕을 당했습니다. 모욕도 당하고 무시도 당하고, 여기 요한복음 8장 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에게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님 보고 너는 귀신 들렸다, 정신이 돌았다, 또라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8장 4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어디 내 아버지를 공경함 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그게 적합하다면 나에게 영광을 주실 것이다. 이걸 믿고 그런 사람들이 막 무시하고 모욕하고 무리하게 대해도 그냥 침착하게 평정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없으면 남이 조금 자기를 깎아내리거나 그러면 막 화가 나가지고 무리한 행동을 하게 돼요. 저 자존심 상한다고 그런 일이 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믿음, 주님이 나의 영광이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자아를, 그런 경우에 이 자아를 부인하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은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시편 47편 5절을 보니까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너의 의를, 너의 의의 말은 너가 옳다는 것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정오의 빛같이 확실하게 보여줄 것이다. 너가 스스로 그걸 증명하려고, 자기 증명하려고 분노하고 발발 뛰고 그러지 않아도 너가 만약 옳다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너가 옳다는 것을 명명백백히 드러날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주권을 믿는 자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는 저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으면, 힘이 빠지면 뭐가 먼저 힘이 빠지죠? 머리에 고개가 숙여지죠. 이렇게 고개가 숙여져. 힘이 없으면, 의욕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다윗이 지금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의 힘을 주셔서 다시 고개를 들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의욕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믿음으로 그는 승리했습니다. 예, 우리는 이처럼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지금 그렇게 쿠데타군이 그를 죽이려고 막 오는데도 그는 편안히 잠을 잤어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다, 이 말은 여러분은 그런 상황에서 잠잘 수 있겠습니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걱정돼서. 그냥 그는 잠을 잤어요. 왜냐하면 주님을 믿었으니까. 6절에도 보니까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습니다. 그가 믿었으니까. 네, 이런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런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갈 때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늘에서 오는 그 믿음과 평안이 여러분에게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12장 2절에도 이것이 잘 드러나 있는데,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미라. 그러므로 우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스라엘은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물이 생명입니다. 이 생명 같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항상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우리의 구원이시다, 우리의 노래시다, 노래할 대상이시다, 이렇게 신뢰하셔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우리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나의 신앙으로, 이런 믿음으로 다윗은 자기를 무장했는데, 이 믿음을 그는 부르짖음으로 표현했어요. 그랬을 때 열매를 맺었습니다. 여기 4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성산이란 건 다윗성이 있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산인데,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해 계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산에서 응답한다 이렇게 했는데, 곧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응답하신다, 그런 뜻이죠. 그는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간절함이 영계를 엽니다. 간절함이 영적 세계를 열어줍니다. 간절함으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압살롬의 그 쿠데타를 무력화시켰습니다. 다윗은 막 도망치면서, 막 맨발로 도망치면서 기도했는데,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사무엘하 1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도망가면서 그 당시 최고의 책략가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다는 것을 딱 듣고 그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히도벨의 묘략이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무엘하 15장. 실제로 아히도벨이 그때 무슨 전략을 압살롬에게 말을 했어요. 만약 그렇게 했다면, 이 아히도벨이 말한 대로 했다면 다윗은 그때 죽었습니다. 압살롬 지금 당장 빨리 군대를 해서 지금 급할 때 기습하면 다윗을 죽일 수 있다. 그렇게 했으면 다윗은 죽었어요. 그런데 압살롬이 그 전략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후세라는 사람이 다윗이 심어놓은 사람인데 그 사람의 말을 채택했어요. 그 사람 전략은 별로 좋은 게 아닌데 그냥 그 사람 전략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됐느냐? 그렇게 돼가지고 결국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다시 왕으로 복귀하게 됐죠. 왜 그렇게 됐느냐? 그 이유를 사무엘하 17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이 아히도벨 계략이 훨씬 나은데 더 안 좋은 후세 계략을 이렇게 채택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좌절시키게 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때, 다윗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시편 3편에도 다윗의 기도 제목이 7절에 나와 있는데,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과거에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뼈를 꺾으셨나이다. 지금도 그렇게 해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압살롬의 쿠데타를 무력화시키시고 다시 다윗이 왕위에 오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죠.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이번 주에 신덕일 장로님이란 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은 비행기 조종사입니다. 비행기 조종사, 어느 날 신혼부부 60상을 한국에서 태우고 괌으로 가고 있었어요. 이분이 기장이었습니다. 부기장이 있었는데 가고 있는데 이상기류에 비행기가 휩싸였습니다.
그 이상규를 막 천둥번개가 치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비행기에 맞았어요. 그 비행기에 불이 붙었습니다. 빨리 지금 비상 착륙을 해야 됩니다. 비상 착륙을 하려고 공항을 빨리 그 근처에 찾아가지고 비상 착륙을 하려고 하는데, 착륙하려면 바퀴가 내려와야 되는데 바퀴가 내려오질 않아요. 이 지금 막 비행기가 불이 붙은 상황에서 바퀴가 안 내리고 동체 착륙을 하면 이 뭐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뭐 이거 사람이 많이 죽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이 기장이 이 사람이 눈물로 이 핸들을 잡고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그걸 옆에 그 부기장이, 이 부기장은 22년 동안 불교 신자인데 그 기도하는 걸 보더니, 아니 기도한다고 바퀴가 나옵니까? 이런 식으로 좀 비꼬듯이 말을 했어요. 그래도 그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뭐 이 바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부기장에게 당신이 비행기를 운행하라, 그렇게 해놓고 자기는 옆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다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고 있는데, 막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갑자기 팍 떠오르는 거예요. 어떤 감동,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죠. 어떤 생각이 갑자기 팍 떠올랐습니다. 수동으로 레바를 조정해 보아라. 그런 생각이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보통 요즘 비행기는 다 자동으로 하지 수동으로 하지 않거든요. 그런 생각을 전혀 못했는데 그 생각이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수동으로 이렇게 레바를 조정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보조 바퀴가 내려왔어요. 근데 보조 바퀴는 별 도움이 안 됩니다. 메인 바퀴가 내려와야지 이걸 착륙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 수동 레바를 계속 돌리고 그래도 안 내려와요. 계속 돌렸습니다. 계속 돌리고 있는데 갑자기 끼익 하면서 이 주바퀴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비행기가 폭발하지도 않고 아무도 다치지 않고 가까스로 착륙을 했습니다. 근데 그걸 옆에서 보고 있던 불교 신자, 22년 동안 불교 신자인 부기장이 그걸 보더니 관제소에다가 하나님이 바퀴를 내렸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기장이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야,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그때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조금 있다 이 사람이 조종사를 그만두고, 불교 신자인데 조종사를 그만두고 신학대학원을 가가지고 목사가 됐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때 충격을 받았는지. 물론 우리가 기도한다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맞다고 판단하시는 대로 응답을 하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알맞다고 생각되는 대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이런 분이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방패이시다. 우리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다. 이런 그러나의 신앙으로 믿음으로 나가면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명을 다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에게는 주체적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냥 남에게 보이는 믿음 말고 진짜 내 믿음, 입으로 하는 거 말고 진짜 내 마음에 있는, 내 중심에 있는 믿음,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 믿음으로 행동하시고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가 찬송 한 곡 부르고